서울 용미리와 벽제 납골당에는 필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유족들의 애틋한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의 일부가 눈물의 편지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평소에 사랑하지 못했던 후회가 절절히 묻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며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어보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어보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목 놓아 울어보고 싶어요. 여보, 나 직장에 나가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잘 참아내고 있어요. 일하다가도 당신이 직장 다닐 때 어려운 사정 왜 이해해 주지 못했는지 후회해요. 눈물을 참느라 천장을 쳐다보며 참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어느 자녀가 먼저 떠난 아빠에게 쓴 글입니다.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오세요. 딱 한 번만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요. 온통 후회가 섞인 말입니다. 생전에 좀 더 잘해드릴 걸. 왜 그때는 그렇게 속썩이고 미워했을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열심은 일 중독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을 삶을 의미합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시간, 또한 가족과 보내는 그 소소한 시간, 직장과 삶터, 곳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상황의 판단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늘 최고의 선택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최고의 선택인지 종잡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조언해 준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후회 없는 최고의 선택인지 함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이스라엘이 그의 집에 있는 라마에 모여 슬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지만 특히 다윗은 더 상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고 사울의 위협을 피해 사무엘에게 피신했으며 그런 다윗을 사무엘은 맞이해주고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암살단처럼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사울의 군대가 뒤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 곳은 바란 광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소개하면 바란 광야에서 갈멜 인근에 있는 마온으로 갔습니다. 이 갈멜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곳에 기념비를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의 지배하에 있는 영토 중에서도 사울이 매우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곳에 다윗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들의 털을 깎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발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2절에 보면 먼저 그의 넘치는 부를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의 이름을 3절에서 언급합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에서는 나발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나발의 재물이 그의 인격을 앞서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의 삶은 재물에 의해 정의되어지며 이는 그가 재물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물질에 돈에 눈먼 사람입니다. 나발, 그 이름의 뜻은 바보,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왜 어리석은 자일까요? 부와 명예를 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욥기서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무리 큰 저택에 살아도 건물이 몇 채이고 땅 수만 평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을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이와 반대로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은 대조를 이룹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한마디로 아비가일은 외적인 아름다움과 지적인 아름다움도 지녔습니다. 팔방미인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총명입니다. 보통 어떠한 사람을 총명하다고 합니까? 단어를 알아보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음, 썩 영리하고 재주가 있음. 즉 사리분별이 정확하고 눈치 빠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등장하는 시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5장이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된다고 했나요?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멘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니 더 이상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 힘들 때마다 또는 갈등의 기로에서 조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시점에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등장은 사무엘과 선지자 나단의 등장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무엘이 죽었고 선지자 나단이 등장하기 전 바로 그 사이 공백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부유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 곧 양털을 깎을 때 그에게 사람을 보내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나발에게 가서 뭐라고 요청을 할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평강의 샬롬으로 축복을 하며 먹을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과 동행한 무리가 600명 정도 됩니다. 600명이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을 그냥 거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일을 생각해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발에게 말하며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아낀다. 나발은 쉽게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발은 다윗의 무리를 약탈꾼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발은 다윗을 비웃으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다윗을 매몰차게 대할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다윗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나발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직 나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양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에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때 주인이 손님에게 우리 맛있게 먹읍시다 하면 다 함께 기쁘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거 내 거야, 내가 다 먹을까야? 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나발은 온통 내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욕이 강합니다. 그러니 베풀 줄 모릅니다. 오죽하면 나발의 종들도 17절에 보면 주인은 불쌍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발과 같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고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단순히 멀리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마음 먹고 결단해도 좀처럼 내 안에 이 나쁜 습성들, 습관들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더 어려운 일인가요? 결국 주님이 그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셔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나발에게 거절당한 소식을 듣고 화가 머리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무리 가운데 400명에 이끌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하는데 13절 한 구절에만 칼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이때까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의존했습니다. 나발보다 훨씬 더 크고 강했던 상대 누군가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여호와께서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는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분명 다윗은 사울과 수많은 대치 상황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이리 쉽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그전까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역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또한 죽음의 위협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다윗의 완벽한 모습 때문에 나와는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무엇에 쓰러지나요? 주로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일들을 통해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몇 천만 원, 몇 억의 금품은 받지 않다가 몇 백만 원, 몇십만 원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나름대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또한 평소에는 운전하다가 신호 정말 잘 지키는데 아무도 없는 한밤에 신호 어겼다가 큰 참사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다윗도 우리처럼 허물 많고 화도 낼 줄 아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긴장이 약간 풀렸나 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보통 직장이나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본의 아니게 밖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거친 말을 집에서 내뱉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때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영적으로 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 힘으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는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듯이 영적인 예민함, 영적인 민감함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저절로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려고 하면 더 믿어지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어떤가요? 더 미워집니다. 결국은 믿어져야 하고 사랑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그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적인 풍요로움과 안식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이 나발을 치러 나가는 순간입니다. 나발의 집에서는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한 종이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보고하며 후환이 두렵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종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잘못하면 온 집안이 몰살 당하게 됩니다. 일단 아비가일은 나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종들에게 지시해서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고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들에게 싣고 나섭니다. 한편 다윗은 이를 가며 나발의 집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몇 번씩이나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의 집안을 몰살시키겠다고 끊임없이 맹세합니다. 그때 마침 아비가일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다윗과 마주치자 그녀는 즉시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아비가일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왕은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인데 후회할 흔적을 남겨서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다윗을 내 주로 지켜 세우고 자신을 당신의 여종으로 낮추어 다윗의 진노를 달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모든 것을 자신의 불찰로 돌립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며 간청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신앙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6절을 보면 자신이 다윗 앞에 서게 된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발 집안을 몰살하기를 그만둡니다. 잠시 이성을 잃었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논리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평안을 빌어주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앞서 6절에 다윗이 나발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세 번의 평강을 나발에게 빕니다. 하지만 나발은 거절했습니다. 이제 그 평안이 바로 아비가일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평안을 주십니다. 다윗 앞에서는 아비가일이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요? 아마 죽음을 각오하고 아비가일은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간절함을 통해 평안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이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돈, 명예, 건강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맞다면 재벌은 우울증에 걸리면 안 됩니다. 부자는 자살해서도 안 됩니다. 종종 부와 명예를 다 갖춘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건강해도 200살까지 평생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그 평강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넘쳐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그곳이 천국 아닌가요? 가진 것이 많으면 나발처럼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붙듭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밑에 사람들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소유의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면 됩니다. 불평, 원망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처럼 주님이 중심이 되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그분을 택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미움,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잠잠히 주의 은혜를 구하면 참된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선택을 원하십니까? 돈, 명예, 사람 또는 정죄하며 복수하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탄은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탐욕하고 교만한 것을 기뻐합니다.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선택해서 싸워야 합니다. 사탄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선을 가장 싫어합니다. 악한 영과는 선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축복해야 합니다.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와 사랑으로 맞서야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에는 정직으로 맞서야 하고 탐욕에는 베풀어 줌으로 교만에는 겸손으로 대항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육신의 안락과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참된 평안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